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감사의 관계. 예, 감사의 관계. 자, 추수감사 주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총 178구절이나 나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이 총 전체 성경에 178구절이나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주일날 문제 내가지고 맞추는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들을 갖다가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두 절기는 6월절을 뺀 두 절기는 감사절기예요. 바로 맥추감사절이죠. 맥추절이 있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 있어요. 맥추절은 뭐 말 그대로 보리를 갖다가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추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늦봄에 처음으로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보통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주의를 지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초막절이라는 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나왔다고 할 건 없지만 그와 비슷한 시기에 뭘 지내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죠. 이 초막절은 말 그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와서 4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이 다치지도 않고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천막 짓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해서 그 말 그대로 올 한 해 거둬들인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거둬들인 것의 마지막 끝 열매까지 거둬들이고 이걸 다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때쯤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우리는 보통 11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다 각자마다 각자의 의미로 다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요.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신다고 했죠. 장남을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보통 한 달 동안 뭐 월급을 받으니까 한 달 동안이고 보통 소출을 얻으면 그 첫 번째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또 바치죠. 또 일주일 후에 첫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며 주일을 성수하죠.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얻은 모든 처음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전 앞에 드릴지명하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물론 태풍도 있었고 폭우도 내렸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올해도 풍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풍년을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라는 말은 주일날 생각할 것이고 오늘은 그 반대말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 있을까요? 불평, 불만, 뭐 이런 말이 있겠고 좀 심오하게 나아가면 망각, 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고 보통 욕심, 염려 많이 있겠지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라는 말의 반대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했다, 나만을 위한 것이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감사할 줄 모르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뭐 내가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역시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의 반대말은 나.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굉장한 부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는요, 자신의 계획이나 노력한 그 이상으로 그 해에 호출을 받습니다. 내가 올해는 100 정도 얻겠지 했는데 한 2, 300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상적으로 부러운 사람이, 뭐 여기 주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코인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소득이 몇 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러운데 세상의 소출을 갖다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몇 배로 얻었으니 우리가 볼 때는 부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을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 이 어리석은 자의 원어의 뜻은 죄송합니다. 바보라는 바보. 부자가 뭐라고요? 이거로 바보. 모든 부자가 바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유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부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 바보.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 속에 다 답이 있는데 세 가지를 착각하고 있어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반대가 착각하는 거잖아요.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리석은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혼자 다 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 내가 했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주일에 또 뭐 과일도 가져오시고 뭐 채소도 가져오시고 그럴 수 있죠. 그 앞에다가 미리 토요일날 이번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앞에다 이제 꾸며놓으면 강단을 꾸며놓으면 여러분이 더 가져오는 것은 더 추가해서 강단을 몇 달아 꾸밀 건데 그리고 그것은 또 좋은 데 쓸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그 채소, 여러분이 혹시 귤을 가져왔다, 사과를 가져왔다, 여러분이 심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가 열매를 거둬들여서 가져온 분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여기 농사 짓는 분은 없으니까 다 어디서 사왔겠죠. 여러분이 심어서 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부모나 이 자식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엄마나 아빠나 자식한테 이 말은 평생 듣고 싶지 않아요. 이 말 들으면 심장에 그냥 개못을 박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예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가장 큰 잘못입니다. 부모님한테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부모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나 라고 탄식하게 돼요. 평생 그 말이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누구 배가 아파서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기 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겠답니다. 비혼주의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은 비혼주의 그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육아 스트레스 받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삶 자유를 위해서 여가 생활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됩니다. 뭐 여러분은 어떤 마음에서 아이를 낳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낳고 나니까 이게 그냥 낳았을 것 같지가 않아서 자라난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 육아 스트레스라는 것을 별로 받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육아 스트레스보다는 아내 스트레스를 좀 받았죠. 못해줘서 아내 눈치 보는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사실 육아 스트레스 못 받아요. 애 기저귀도 갈아준 게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핑계는 됩니다. 저는 새벽 3시, 4시 일어나서 새벽 예배 운전을 했어요. 저녁에 10시, 11시까지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신혼초에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면 11시, 12시가 됐습니다. 그것도 아침 9시면 출근해가지고 교회 가서 부목사 생활을 하느라고
저녁 6시까지 또 공부를 하고 6시면 불이 나게 또 학교를 가고 또 대학원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부목사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크는 동안에 제가 애를 봐줄 기억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항상 미안한 거죠. 그리고 또 저는 또 교회를 하면서 아내는 이제 아이들 둘을 키우니까 연년생으로 나오면 참 힘들어요. 둘을 키우니까 바쁜데 교회에서나 아니면 또 선교하는 일이나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외국 갈 일이 많단 말이에요. 또 기회가 주어져서 선교순례도 가고 막 그러는데 같이 갈 수가 없죠. 애가 둘이나 되니까. 혼자 다니고 미안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는 좀 큰 맘 먹고 무리를 해서라도 같이 선교순례를 다녀온 이유도 거기 있어요. 애들이 크고 이제 다 커서 휴가한 것도 아니지만 나가버리니까 어쨌든 나가 사니까 그런 기회도 가졌었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에서 10가지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지만 스스로 큰 것 같지만 다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습니다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컸습니다라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심하게 간섭하셨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우리 가운데 붙여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제가 있는 거지. 나 혼자 스스로 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이 바보 같은 부자,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 부자의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이 나라는 거예요. 이 1인칭 대명사 나. 17절에서 19절까지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보니까 6번이나 나와요. 6번. 그 짧은 구절 안에 나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자, 그가 정말로 직접 나가서 논밭을 익었나요? 아니요. 소작농들을 부려먹었죠. 소위 말하면. 소작농들에게 받던 논을 갖다가 주고 그들이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걷어들인 것들을 자기는 그냥 다 걷어가지고 자기 창고에 걷어들인 것밖에는 없어요. 자기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를 위해서 일해준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지 않고 이 사람은 오로지 나 아니면 안 돼. 나 혼자 했어. 내가 다 한 거야. 이런 사람에게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는 나를 향했던 그 눈을 돌려서 주변을 바라보아야만 생깁니다. 절대로 거울 앞에 비친 자기만 쳐다봐서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둘째, 또 이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나만을 위해 쓰리라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한테 이릅니다.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라 하되.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욕심쟁이입니까? 수고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감사하자,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자 이런 말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나눠줄 줄 압니다. 나눔은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큰 문제들이 모든 것이 다 사유화,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마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세습 문제라든지 대형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잘못된 오판하는 거죠. 대인인지도 모르고 자기 주머니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없으면 예수만교도 없는 거고 여러분이 없으면 저도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거, 즉 자기중심주의라는 거, 이거 버려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를 보면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나 저 팔레스타인이나 거기뿐만 아니라 뭐 전에 지진을 당했던 나라들이라든지 폭우로 어려움을 당하고 태풍을 당했던 나라들이라든지 지금 못 먹어 죽어가는 사람이 아직도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데 말이죠. 근데 많은 선진 국가들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이 남으면 땅에다 묻어버리고 아니면 바다에다 흘려버리고 그 많은 걸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어려운 나라들에도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면 가격 조절을 위해서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버려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가끔 보면 우유를 갖다가 바닥에 다 부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심었던 배추를 갖다가 다 갈아 뭉개기도 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가격 조절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나누어주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실은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이 추수 때의 모습을 보면 레위서 19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버려두라. 다 거둬들이지 말고 좀 남겨두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우리가 까치밥 같은 거 남겨두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를 보면 룻이 그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남의 집에서 이삭 죽기 하잖아요. 이삭 죽기. 보아스라고 하는 자기 먼 친척 집에 그 논밭에 나가가지고 보아스가 일부러 우리가 흘려주기도 하고 말해서 더 가져가요. 그러다가 사실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죠. 어쨌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추수를 통해서 이 나눔의 실천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실천 방법인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 나누십시오. 사랑한다고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얼마든지 나눌 만큼의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보시면 나눌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플로잉 한다고 흘려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자회도 하고 할 때 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막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면 분명히 나 같은 가난한 사람도 나같이 옷도 몇 벌 안 되는 사람도 다 보면 나눠줄 것들이 항상 한동안 한번까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나눌 만큼의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누지 않아요. 인색함으로 나누지 않아요. 사랑함이 없어요. 내가 혼자 다 했다는 생각, 나만을 위해서 쓰리라 라고 하는 생각, 그건 착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뜻대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에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입니다. 즉 내 뜻대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모든 것이 다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된다니까. 그렇게 아무리 100번, 10번, 1000번 다짐을 해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나. 모든 것은 다 누구 뜻대로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우리의 그 믿음의 차원이 좀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수준에서의 믿음으로 생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만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이 걸어 잠그시면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즉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과 기업을 얻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목숨 당장 잃어도 괜찮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저 천국이 있어요. 내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차원 높이다. 남들 막 뛰어다닐 때 우리 날아다녀야 됩니다. 독수리같이 성경의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남들 기어가고 걸어가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날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짓을 안 합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만 열심히 하지만 막상 올라가면 날개짓을 거의 안 합니다. 뭐예요? 기류에 따라서 그냥 갑니다. 참새 같은 작은 새들은 열심히 날개짓을 하지만 이 큰 독수리는 오히려 높은 곳을 날기 때문에 그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유유히 날개만 펼쳐놓으면 알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니까. 우리 차원 높은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만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없어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족해서 힘들고 연약해서 힘들고 하는 마음에서 오히려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독수리가 새끼 키우는 법이잖아요. 높은 곳에 둥지를 세워놓고 새끼가 이제 날개 살만쯤 되면 떨어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개를 막 하는데 안 되면 언젠지 와가지고 밑에서 받아서 올라가고 업어서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몇 번씩 날개짓 하면서 날개가 든든해지면 이제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날개짓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신앙이 차원 높은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늘에서 편안하게 날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감사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나누는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의 합계가 그 삶의 결정, 너 삶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의 평가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 이 땅에서의 평가받을 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진 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 그 삶을 갖다가 잘 살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자처럼 그래도 이 땅에서 좀 배 좀 숨기면서 창고가 가득해가지고 계산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계획이나 목표를 다 이루어야만 잘 사는 삶이라면 우리 중에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다 누구나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원했던 삶보다 원하지 않았던 삶을 더 많이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요. 또 내일, 다른 내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늘 새로워요. 알겠나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몇 가지가 없는지 아세요? 7가지가 없네요. 7은 히브리 숫자로 완전 숫자예요. 다 없다고 했지라도 뭐 하나로 즐거워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신앙이 차원 높은 신앙인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진 것만 감사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벌써 14년이 되었는데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 노건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이제 하나님나라에 가셨지만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여려요. 하지만 아려요. 어렵게 사셨어요. 혼자 사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노령연금 30만 원 받아서 사시던 분들이 그걸 또 쪼개고 쪼개서 11조를 3만 원 하고 또 거기서 또 쪼개고 쪼개서 주일마다 또 헌금하시고 또 쪼개고 쪼개가지고 건축금도 하시고 성경금도 하시고 뭐 먹고 사시나 싶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도 충분하다. 여러분 물질 그리고 하나님 그 사이에서 얼마나 우리가 갈팡질팡합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목숨까지도 전부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전에 돌아가신 박군의 집사님 만나요? 권사님 그분이 제 성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한 말씀 잊어버릴 수 없어. 신방 갔을 때 팔이 부러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팔이 부러지셔서 그냥 낫겠거니 했는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그냥 힘드시다고 하더니 돌아가셨어요.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분이 뼈 하나 부러지는 것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지. 그분이 신방 갔을 때 저한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내가 다 드리지 못한 것, 그게 참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미안한 마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옆에서 볼 때는 다 주셨거든요.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건 많은데 전부 주셨는데 나는 다 전부 드리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해요? 땡스기빙데이라고 하죠. 땡스기빙데이 영어로 한번 보세요. 땡스기빙데이가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뭐예요? 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날.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날.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변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너 혼자 살 수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말. 주변을 돌아보면 범사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했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 감사절에는 나에게서 눈을 돌려서 주어진 모든 것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진짜 감사절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